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노아의 실수와 아들들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노아의 실수와 아들들. 노아의 실수와 아들들.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심판받을 때에 노아의 가정만 방주에서 구원을 받아서 제2의 인류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축복받은 노아의 가정에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봐요.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온 인류가 다 심판받아 멸망받은 까닭에 노아의 8식구만 남았는데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세계의 인류가 존속하게 됐습니다. 첫째 아들 셈의 후손은 황인종, 아시아 황인종의 조상이 되었고, 둘째 아들 함은 흑인종, 아프리카 흑인종의 조상이 되었고, 셋째 아들 야벳은 백인종, 브라파의 유럽의 백인종의 조상이 돼서 온 세상에 퍼져 살게 됐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정이 되는 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포도 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어느 해에 포도 농사가 잘 돼가지고 많은 포도주를 담아서 그걸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고서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 좋던 의인 노아가 대낮에 옷을 벌거벗고 하차를 드러내고 누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됐습니다.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왔다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말없이 잘 가려워줬으면 복을 받을 텐데 형님과 동생이 이걸 다 폭로했습니다. 폭로해가지고 노아가 깬 다음에 함의 자손이 저주를 받는 불상사가 일어났고 셈과 야벳은 뒤도 보지 아니하고 잘 덮어드린 까닭에 축복을 받는 역사가 본문에 여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노아의 실수와 아들들에 대해서 신령한 영적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노아는 방심하다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온 세상이 다 노아 거예요. 그냥. 아마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부자가 노아가 아닌가. 전 세계 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아주 그 승리감에 구원의 은총 속에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됐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려울 때나 환난 시험 때나 큰 성공을 하고 잘 될 때나 변함이 없이 시종일관 한결같이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잘 지켜야 마땅한데, 노아가 홍수 이후에 조금 좀 방심을 하고 방심부주의하다가 큰 실수를 저지르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홍수전은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다 그저 정신 나간 노인 아니냐? 배를 지려면은 해변가에다 짓지 왜 산 중턱에다 배를 짓느냐? 하면서 조롱을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때가 되면 홍수로 심판할 때 방주를 덩어리는 구원받는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누가 면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방주를 잘 만들어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에는 홍수에 잘 될 때에 방심하다가 큰 실수를 범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성공한 거 잘 되면 많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냥. 자꾸 교만이 들어가면 만들고 안일주의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실수해서 죄짓도록 욕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실수의 원인은 뭐냐? 첫째가 홍수 이후에 방심부지한 겁니다. 홍수 전에는 그렇게 깨어서 근신하며 심판을 바라보고 방주를 잘 지었는데 홍수 이후에는 크게 성공하고 잘 됐으니까 이제는 방심부지하며 깨지 못한 까닭에 큰 실수를 범하게 됐습니다. 홍수 후에는 더 그냥 깨어서 믿음 잘 지켜야 되잖아요. 천하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살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인간인지라 노아도 좀 마음이 해해지고 신앙에 잠이 들고 그러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잘 되는 사람을 교만 가지고 방심하게 만들고 안일주의에 빠져서 멸망하도록 역사하는 그러한 마귀의 유혹을 잘 이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늘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의 교묘한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니까 이만하면 됐다 하고 섰다 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방심은 금물이에요. 아무리 큰 역사가 나타나고 큰 복을 받았을지라도 방심부주의하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남의 집에서 종업원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결혼도 못할 지경이었어요, 그냥. 근데 믿는 일은 열심히 했대요. 처갓집에서 믿음 하나 보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생활은 넉넉하지 못하지만은 다 신앙의 부부들이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몇 년 후에 처갓집에서 그 제일교포가 아마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사업이 잘 됐던 모양이에요. 그걸과 연결이 돼가지고 이 사람도 사업이 잘 돼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하고 이제는 또 일본으로 외국으로 또 이렇게 출장도 가고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주일이 소홀해졌어요. 그냥 주일이 소홀해지고 믿는 일이 좀 해이해지고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신앙이 좀 속화됐습니다. 부인도 어려울 때는 신앙만 바라보고 그냥 믿음으로 살았는데 잘 돼 나가니까 사치하고 또 방탕한 길로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자꾸 여자 직원하고 뭐 외국도 가고 하다 보니까 좀 서로 정이 들어가지고 그하고 결혼함으로 이혼하게 됐대요. 부인이 참
어려웠어도 함께 사랑하며 도와가면서 믿음을 가질 때 그때가 행복했는데 참 그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다 하고 후회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잘 되는 게 다 축복만은 안 해요. 잘 되고 성공할 때 믿음으로 나가면 더 잘 될 수 있지만은 방심부주의하면 그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믿음 잘 지키는 게 그게 성공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얼마나 믿음 잘 지켰느냐,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노아가 이렇게 방심하다가 실수한 건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취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되는 가운데 큰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당세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 그런 노아도 세상 일이 다 잘 되고 크게 성공하고 이제는 뭐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비방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또 노아의 자녀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잘 받들고 섬겼겠어요. 그냥 아버지 때문에 모든 동네 사람들, 모든 세상 다 심판받되 우리가 살았다. 잘 높이다 보니까 좀 아마 노아도 좀 자만심이 들어가고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래가지고 신앙도 해이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포도주에 취하게 됐습니다. 잘 될 때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다 같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젖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 늘 삼가 조심해서 늘 하나님 앞에 신뢰와 믿음을 잘 지켜야지 방심하고 포도주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 돌아가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믿음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는 가운데 큰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그냥. 근데 악마가 와가지고 그럼 뭐하고 있습니까? 나 포도나무 심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왜 심습니까? 포도는 이 열매가 참 아주 맛있는데 이걸 즙을 짜가지고 이걸 마시면 아주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다. 그 포도나무 심습니다. 그러더래요. 이 악마가 밤중에 몰래 포도나무 밑에다가 양의 피와 사자의 피와 돼지의 피와 원숭이 피를 다 뿌렸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포도주 술을 마시면 한 잔 마시면 양처럼 양순해진대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고 아주 양순해져요. 그냥. 그래서 두 잔이 들어가면은 사나워져 이제는 사자처럼 사나워져가지고 형이면 답니까? 사장이면 답니까? 하고서 그냥 평소에 말하지 못한 말이 나오게 되고 석잔이 들어가면은 돼지처럼 지저분해져가지고 아무 데나 오줌 싸고 그냥 사람이 좀 지저분해져요. 늑장이 들어가면은 뭐처럼 돼요? 원숭이처럼 별짓 다 하고 그냥 제주부리 된다. 그러한 일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자간 술에 취하면 절제가 안 돼요. 그냥 이성으로 암만 교양 있는 사람, 암만 많이 배운 사람도 자기 교양과 지식으로 절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분별 없는 이러한 여러 가지 죄를 지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은 6가지로 잃어버리는데 첫째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지혜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용과 평화를 잃어버린다.
술에 취하고 술에 중독이 되면 건강과 재물을 잃어버립니다. 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용과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술집 주인들은 술꾼을 좋아한대요. 술꾼들이 술 많이 먹어야만 올라갈 거 아니야, 매상이? 그런데 자기 사위는 술꾼을 절대로 사위 안 삼는데요. 그냥. 술꾼통에 돈은 벌지만 막상 자기 사위 삼으려면 술꾼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이게 모순된 거예요. 그냥. 포도주뿐만 아니라 술, 또 세상 도박, 또 마약, 인터넷 이런 것에 도취돼가지고 중독이 되면 제정신없이 돌아가요. 술에 취하면 제정신이 없잖아요. 이런 세상 것에 취해 돌아가면 제정신이 없다 보니까 체가망신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까닭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술도 먹어보고 건축도 해보고 짐승도 길러보고 사람 많은 아주 여러 사람을 거느리기도 보고 다 해봤지만은 헛되고 헛된 게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부귀영화라는 건 다 헛돼요. 그냥 하나님 섬기는 것만 남아요. 그냥.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니라. 모든 세상 부귀영화는 다 헛되고 자치나가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이것이 본분이고 이것이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거로 참된 성도는 시정일관 항상 깨어서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참 신앙의 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아무리 잘 됐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방심하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셈은 함은 허물을 드러냄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22절로 25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22절 가나안의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25절 25절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20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그 참 벌거벗은 그 스스러운 허물을 가려드리지 아니하고 그거를 드러내가지고 저주받았습니다. 그걸 잘 가려줬으면은 다른 형제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좋은 기회였는데 그걸 드러냄으로 도리어 저주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라 할지라도 나이 드시면 실수할 수 있어요. 지도자도 실수할 수 있고. 지금 노아의 나이가 얼마나 돼요?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600세 이상 되고 950살까지 살았으니까 지금 800살, 900살이 됐습니다. 800살, 900살이 되면 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한 걸 좀 잘 덮어드리지 못하고 드러냈다고 하는 건 함은 얼마나 참 불경건한 불효막심한 그러한 자식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면 얼마나 그 불효막심한 거예요. 또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의 허물을 공포해가지고 드러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허물을 드러나면 말하지 말고 조용히 좀 가리워주고, 또 하나님의 종도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으면 은밀한 가운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참 기도 많이 하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공포하고 나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미리암도 모세가 동생 아니에요? 동생가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걸, 그런 허물을 드러냈다가, 그리고 대적을 했다가 문둥병이 걸린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구원운동이 어떻게 하면 잘 되나? 구원운동이 잘 되는 일을 도와주고 협력을 하면 복을 받지만 헐고 나아가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유익된 게 아니고 다 덕이 되는 게 아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다 유익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유익되지 않는 건 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모든 거 할 수 있지만, 자유가 있지만 덕이 안 되는 거, 덕이 안 되는 건 하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에 유익이 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항상 사실이랄지라도, 뭐 함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사실을 말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누가 돌아가고 하나님의 누가 돌아가니까 하나님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근데 저주할 때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형제의 종들이 될지어다. 왜 가나안이라고 그랬을까? 아마 가나안은 함의 아들인데 아마 가나안이 먼저 본 것 같아요. 이거.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가지고 먼저 보고서는 자기 아버지 하마에 가서, 할아버지가 지금 벌거벗고 쓰다. 그렇으면은 그 은밀하게 잘 덮어드리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냥 가서 확인한 다음에 그걸 아예 공표해버렸으니까 얼마나 불효막심한 자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어쩌든지 하나님의 일에 잘 받들어 나가고, 또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인데 가정의 또 권위자 아니에요? 권위를 잘 순종하고 또 가정의 허물을 가려주는 이러한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함은 25절 보면 이해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 종살이 하는 게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이에요. 이대로 지금 인디언 흑인들이 내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이 좋은 세상에도 아프리카는 여러 가지로 참 어렵고 비천한 그런 생활하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아무리 뭐 인종차별 안 한다고 해도 흑인들은 차별을 받고 무시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은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부모나 윗사람에 대해서 도리를 바로 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의 저주가 언제 풀렸나?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할례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가 됐지만, 법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가 됐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풍습에 따라서 지금도 흑인 종들은, 함의 자손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비난한 가운데 찾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흑인종이 날 때 믿음 있는 사람은 또 귀하게 써요. 그냥 말틴 루터 킹 목사 같은 사람은 얼마나 참 인권운동을 해서 존경받는 목사가 됐고, 오바마라는 사람도 흑인종이지만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함의 저주가 지금까지도 내려온다 하는 걸 우리가 미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믿는 성도에게는 기도권, 축복권이 있는데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해야 돼요. 그냥 로마서 12장 14절, 로마 12장 14절이요. 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핍박하는 자까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을 하는 그런 자가 참으로 믿음 있는 성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축복보다 좀 속상할 땐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말 안 듣고 그냥 오거든 길로 가면 뭐라고 그래요? 망할 자식이다 그냥. 빌어먹을 놈이다. 자식이 망하고 빌어먹으면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육실할 놈이다. 썩을 놈이다 그냥. 마음에 들면 지랄하고 자빠지래 또 그냥. 지랄하다가 자빠지면 그 뭐 좋은 꼴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나 이 성도들에게는 축복 기도권이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도 좀 우리가 이왕 축복의 말 세워주고 잘 되는 말 해야지. 저주스럽고 악담을 하고 그런 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로 말에 삼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셈과 야벳은 허물을 덮어줌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옷을 어깨에 걸쳐가지고 둘이 뒷걸음 쳐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아예 그냥 보지도 아니하고. 얼마나 참 아주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고 어른에 대해서 존경하는 좋은 모습을 보인 까닭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성도는 사랑으로 남의 허물을 잘 사랑으로 덮어드리고 가려주는 거, 이게 성도의 사명이고 책임이에요. 또 부모나 윗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다 같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는 거, 그게 진정한 아카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모나 윗사람에 대해서 허물을 가려주고, 교회에서도 또 성도들의 허물, 또 지도자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줘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 잘 돼 나가도록 우리가 말도 하고 행실도 하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우느니라. 미워하면 다툼이 일어나요. 그냥. 사랑하면 허물을 가려주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아주 우리나라 초대교회 부흥을 해서 얼마나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이 눈이 크시대요. 눈이 커가지고 은혜롭고 사랑이 넘칠 때는 뭐라고 그랬는데요? 무슨 눈 같아요? 천사의 눈과 같이 은혜롭다. 그러다가 이제는 사랑이 식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뭐라고 그랬는데요? 눈깔만 사반만 하다.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사랑으로 가려줄 때는 천사의 눈처럼 은혜로워요. 그 인간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눈깔만 사발만 하다. 뚱뚱한 목사님에 대해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땐 뭐라고 그랬는데요? 남자답고 믿음직스럽다. 그러다가 이제는 사랑이 식혀지면 뭐라고 그래요? 돼지처럼 먹는 것만 좋아한다. 해가지고 비방을 하고. 날씬한 목사님이 또 사랑이 충만할 땐 뭐라고 그러는데? 우리를 위해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그냥 전도하느라고 살 끓일 겨를도 없다. 그러다가 이제는 사랑이 식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사례금 준 건 다 어디다 쓰고 빼샥 말렸느냐. 저는 이 말 정말 듣기 싫어서 됐어요? 찌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자건 모든 걸 사랑으로 보면 다 아주 은혜로워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하고 혀끝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허물을 가려주며 구원운동에 적극적으로 받들어 나가며 협력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셈은 종교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사랑으로 가려주니까 26절, 27절 다 같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종교적인 축복이에요. 그냥. 아예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다. 셈족을 통해서 오리라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온 인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게 됐습니다. 셈족, 셈의 후손, 예수님은 셈족의 후손입니다. 셈족, 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또 모든 종교가 다 셈족을 통해서 왔어요. 아시아에서. 불교도 인도에서 생겼잖아요. 유교도 중국에 생기고 마음에 또 아랍에서 나오고 셈족, 상인종을 통해서 모든 종교가 왔고 특별히 구원의 메시아가 셈족을 통해서 오므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축복을 받은 까닭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신앙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야벳은 창성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벳은 창대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가지고 셈의 장막에 거한다. 셈의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셈의 하나님이니까. 야벳 족속들의 유럽 사람들이 셈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에서 믿는 일을 잘할 때에 영적으로도 잘 되고 창대하고 세상적으로도 창대해져가지고 세계의 모든 문명을 주장하게 되고 패권을 주장하는 이러한 큰 축복을 야벳 자손 백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특별히 영국 같은 나라는 일찍부터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온 세계 복음 전하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대형 성서공회를 통해서 여러 나라의 성경을 복음하는 일. 제가 어려서 교회 다닐 때도 영국에서 보낸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는 영국은 참 해지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전 세계를 주장하는 큰 창대의 복을 하나님이 받도록 축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노아가 어쨌든 실수했지만은 노아가 세 아들에게 축복한 거, 그게 그대로 지금도 전속이 되는 걸 보면 우리가 이 자녀들이나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의 기도를 해야지 저주의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도에 계신 기도권과 축복권을 가지고 남을 저주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축복하는 데 사용을 해서 가정도 축복을 받고 교회도 축복을 받고 할 수 있으면 원수를 향해서 축복하라므로 원수 축복받아서 지금은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그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노아의 실수와 아들들에 대해서 첫째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노아는 방심하다가 큰 실수를 했다. 실수의 원인은 홍수 이후에 잘 되고 성공할 때 방심부주의했고 또 포도주를 많이 먹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북권을 행해야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함은 어떻게 했어요? 허물을 드러냄으로 저주를 받았고 또 셈과 야벳은 허물을 덮어줌으로 축복을 받는 그런 애가 있었습니다. 어쩌든 우리는 셈과 야벳처럼 허물을 잘 가려주고 덮어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도 사랑과 존경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